하시고.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이긴 자이십니다. 왜 이겼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 마지막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호흡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 참 많은 소리 듣고 보았죠. 경제뉴스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말이 끊이지 않고 사회 갈등, 분열, 갈라 이 섬의 그런 장면들이 계속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와 또 걱정으로 참 어렵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대는 참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활동과 사역이 줄어들었고 점점 움직이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사역은 줄었지만 영적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해서 이 마지막 순간과 시작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의미를 찾고 위로를 찾고 영성을 찾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활동은 줄었는데 보이지 않는 갈망, 보이지 않는 질문은 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질문을 다시 듣습니다. 너는 보이는 것만 보는가? 아니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설교의 제목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이는 고난과 현실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외로움의 땅, 그 혼자 유배지에 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 노사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며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 약속,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026년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네. 밑에 있는 소제목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성령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고 올린다고 해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지어 올리면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쌓아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롭게 하심.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지친 몸과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사도가 본 그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 앞부분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랬습니다. 못 본 걸, 안 본 걸 봤다고 할 수는 없지. 진짜 본 것입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전에 없던, 그러니까 낡은 걸 그냥 고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풀 체인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중고를 사다 끼워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요, 꽃들도 새로 필 것이고요, 잎들도 새롭게 돋아날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인간의 노력이나 제대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어떠셨는지요? 하늘의 소망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 주실 놀라운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준비된 은혜를 새 그릇에
여러분, 새 부대에 하나님 받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 송구 영신예배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고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를 분석해서 그렇게 이해를 돕는 책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 책에 보면은 교회 활동이 위축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위축될 것인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본질로. 어떤 본질이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걸 심플 처치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제부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느냐, 얼마나 본질을 가진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 살아남느냐 죽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조금 그럴듯하게 바꾼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새로워지는 교회. 저는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본질로 다가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말씀과 기도 말입니다. 문제, 염려, 실패, 상처, 반복된 고난,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이 시간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볼 수만 있다면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경제, 육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새 땅과 새 하늘만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힘든 터널과 같은 시간들 이겨내고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먼저 점검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제목 첫 번째,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1절 말씀 뒤쪽에 가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과거의 죄와 실패, 상처와 수치를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다시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25년은 다시 돌아오는 해가 아닙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상처로 인해 얼마나 마음을 닫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구절 보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5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병든 육신도, 우리의 병든 가정과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과거를 끊어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새 것은 질적으로 다른 본질적 변화라고 했는데, 외적 변화에 우리는 자꾸 집중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속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으면 여기를 놓지 않으면 저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를 받고 또 새해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새해에도 그대로 우리의 삶은 유지되게 말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는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나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나쁜 영들,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몸도 고침받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내 일생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요, 깊이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발이 넓고 성도들이 많이 알고 사역을 많이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역 말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 말입니다. 깊이 있는 영성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문제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질적으로 새롭고 본질적인 삶으로 가는 방향은 바로 저기 소제목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지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노사도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3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방법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장소가 아니라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도 전부 다 성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가까이 왔느니라, 거하심에 텐트를 쳤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리를 펴고 앉아버렸단 말입니다. 잠시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AI 시대라고 하죠. 시대는 편리하고 아주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이런 도구들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심지어 운전대도요, AI가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얕은 지식, 얕은 신앙은 절대 버티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본질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얕은 영성으로는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를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호르모 스피리투스. 지금 글자가, 작은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적 인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더 인간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더 깨어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여러분, 뭐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사람의 몸이 점점 퇴화해 버립니다. 정신만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인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제도, 이런 참여는 줄어들었지만 개인의 영적 갈망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나 전통 종교 형태와 다른 방식으로 영적 의미와 체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참여는 줄어들지만 영적 갈망의 의미, 그 영적 질문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이 커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거기만 몰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영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그들이 찾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영적 갈망이죠. 진짜 영적 갈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 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요, 얕은 정보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아니, 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나 쉽게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깊은 신앙,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가 있는 찬양, 임재가 있는 기도,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복이다. 환경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우리 집이 깨끗한 환경이 돼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실 거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일어나고 끝까지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상의 한복판에다가 장막을 쳐고 피고 누워버렸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보다 관계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좀 더 살아가는 환경이 나아지고 내 일터가 좀 더 나아지는 것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에서 동행하는 시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려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단지 멀리서 지켜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이 새해를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2016년 송구영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돕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위로자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치유자요, 상담자요,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얼마나 학업 지도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요즘은 복잡해서 그거 자체를 못합니다. 학교에 맡겨버리죠. 학교도 못 맡기니까 이제는 학원에다 맡기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진짜 카운셀러는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죠. 연약한 육신이지만 치료자 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오늘도 내게 소망이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 우리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 먼저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먼저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담력이 생기는 것이고 내공이 생기는 것이고 더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은 제목, 은혜와 뭘로요? 성령으로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함께 지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닦는다는 것은 흔적을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흔적 자체를 없앤다는 거죠.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사망, 애곡, 아픔, 죄로 인해서 다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처음 창조하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닫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주님 손 잡고 있으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새 것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으신다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그 눈물의 원인을 체험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갖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죠. 고난받으셨죠. 죽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와 수치와 저주를 다 담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회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체험하셨으니 완전한 회복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겪는다. 4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회복을 목표로 하되,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서로 돌보는 시대로 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다.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가 대형 메가 처치가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정치인도 막 바꿔버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 다 바꿔버릴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교회 말고요, 돌볼 수 있는 교회, 돌봄 공동체,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제시합니다. 상처가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 많은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행사가 아니라 깊은 돌봄과 그 아픔을 이해하는 위로가 진짜 돌봄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감추어진 눈물이 있으셨습니까? 남몰래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말 못한 상처, 오래된 아픔, 답답한 현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어디에도 꺼내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일들이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흔적을 지워버리신다. 괜찮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눈물 나게 했던 원인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회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아프고 어렵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고통 속에 있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며 이 광야와 같은 여정들을 함께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싹 지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처지는 사람 함께 어깨동무해서 안 되면 없고 안 되면 몇 사람이 함께, 앞에는 두 분, 뒤에 두 분, 다리, 팔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살찐 교회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요 교회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회복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학생들 학교에 가면요, 온전한 가정, 그리고 모범생, 이렇게 자기만 혼자 좋은 가정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성적 좋다고 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서 절대로 사회가 구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깨진 가정, 그리고 그 소년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탈선했는 그 친구들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들을 전부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육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같이 함께 지어가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만 회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상처받은 성도들, 우리는 눈물을 잘 닦아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혼자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앉아주십니까?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저분이 혼자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물어볼 데도 없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계세요. 근데 뻔히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살찐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분이라도 혼자 있는 사람 없도록 옆에 가서 물어봐주고 그 영혼의 아픔을 봐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면 진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 노년 세대가 함께 웃는 교회, 웃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받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작은 소제목. 첫 번째, 배려와 돌봄입니다. 배려와 돌봄. 오늘도 누군가 말없이 교회에 왔다 그냥 가는 분들, 조용히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물을 누군가 알아차리고 다가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목장 리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이 그분을 챙기면 여러분 배려와 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와 뭐라고요? 양보입니다. 회복은 여러분 들어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 많이 한다고 절대로 회복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들어주면 됩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어떤 말도 들어주십시오. 어떤 영혼도
여러분 이해하고 양보해주면 그 영혼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양보하는 곳에 성령님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양보해주면 거기 뭐가 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여러분 이런 막 도입을 하고 막 서울 수도권 교회 잘하는 교회 모방해 와서 그렇게 와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막 이것 돌리고 저것 돌리고 안 되면은 막 뭐 억지로라도 써가지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성장학 책에 보면요, 너희 교회는 양육하느냐 사육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육은 왜 사육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양육은요 정말 세워주려고. 우리 교회는 사육하고 있습니까? 양육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그래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작은 섬김과 사랑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여기저기서 잡아 당겨내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천사와 같은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역자들에게 알려줘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한 해 동안 닦아주신 것처럼 그럼 우리의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새해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배려와 돌봄으로, 이해와 양보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 회복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흐르고 눈물을 닦아주고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사랑이 흐르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회복의 장소가 되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을 가질 때에 나 혼자만 잘나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꿈보다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 눈물 닦아주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은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많이 자라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새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살찐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가정은 살만 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받은 영양분을 잘 흘려보내고 나누고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자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성령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해에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과 일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헌신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성은 은혜로 지어지지만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그 징검다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2026년 이제 딱 9분 남았습니다. 9분 51분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아야 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목회적 방향들을 제시하고 방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그 책의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지금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서만 조명이 잘 나고요. 밑에 조금만 내렸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명을 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들이 조금씩 낙후돼 가고 있는데 한 번씩 교체할 때마다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건축헌금을 하자고 하기가 담임 목사로서 참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건축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뒤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조금의 대출금이 상환할 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들을 개선하고 또 정비할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돼서 하려면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 보시면 비전 헌금 작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월 한 번 한 구자 10,000원씩 우리 교회 1,000명이 출석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구자 10,000원씩 헌금을 드리면 최소한 1년에 1억 2천만 원은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5년, 10년 아니면은 마음의 부담이 오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일시불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또 일시불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지어 나가자고, 특별한 무슨 우리가 교세를 넓히고 어떤 자리를 확장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신 이 아름다운 공간들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에서 비전 헌금 작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출석 교인들이 한 구자 매월 10,000원 이상씩만 작정을 해도요 충분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작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룰 새 일을 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부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월 우리 밥 한 그릇 또 차 한 잔 그거 하나 양보하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정서는 오늘 체크하셔가지고 앞에 헌금함 넣을 때 같이 예물과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정말 2026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을 향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다 쓰고 나면요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새해를 주시는데 이 새해에는 내 삶과 내 가정을 또 나의 신앙과 영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잊지 못할 그런 새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하실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회복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아야 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옮겨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